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의학기술 아무리 발전했어도 아직 자연 앞에서 매우 초라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과학기술이 대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잠시 죽음을 늦출 수는 있어도 죽음을 막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인 산사댐을 2006년에 완공하고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이제는 홍수로부터 중국은 안전하다라고 헌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보니까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믿었던 산사댐도 홍수를 막지 못하고 엄청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의 댐도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많은 곳에서 세상 것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이 주로 우리에게 의지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요,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손으로 만든 우상은 헛것이고 죽은 것이기에 우리에게 전혀 유익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 2장 19절에서 우상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도요, 이사야서 4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또한 우리가 우상과 관련해서 할 것은요, 크리스천으로서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을 배반하는 영적 음란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영적으로 음란죄를 짓도록 유혹을 많이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탄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른 신앙을 떠나서 우상을 만들어 유혹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사탄은요, 로마의 여신 숭배 문화 속에 살았던 기독교인들에게 성모 마리아를 원죄가 없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힘드니까 성모 마리아와 여러 성인들에게 우리의 기도를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전구 기도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해 능력을 희석시켰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로이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제상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변질시키고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전해달라고 기도하는 성경에 전혀 없는 이상한 개념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나 성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이런 사탄의 장난에 미혹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염려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분이 바로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기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꾸 다른 것을 만들어서 끼워넣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모 마리아 숭배 사상이나 성인 숭배 사상들은 바로 로마와 그리스라는 다신교 문화에서 생겨난 개념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아시고 늘 우리는 이런 사탄의 유혹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성경이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쉽게 말해 돈이나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잠언 11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며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여기서 의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하지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망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상하게도요, 재물이 많아지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닌 척 하는데 우리 속사람은 재물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재물이 있으면 그 재물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의지해서 이 땅에서 편안히 살기를 원하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물이 있는 분들, 우리가 교회나 세상에서 보면요, 이상하게도 연세가 많이 들어도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 관리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천국에서 하지 않는 분이 대다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요, 절대로 재물 갖고 가지 못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주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시편 146편 3절 가사절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여기서 귀인은요, 권력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뽑히면 그 대통령에게 줄서기 바쁜 것이 정치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권력자들도 세월이 지나면 모두가 권력을 잃고 이 권력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감옥 가는 경우를 우리는 현실에서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는 사람들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높은 사람들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것이 복된 것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권력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주 가까운 사람들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도 보면요, 욥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그의 아내도 그를 떠나고 그의 친구도 그를 비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인생에 환난이 찾아올 때 보니까 가까이 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등을 다 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38편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도울 힘이 없는 인간들에게 절대 의지하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의지하면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실망이 많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의지할 뿐이다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 의지하면 인간들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을 의지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들 의지하면 인간들도 다 떠나게 돼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성경은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데 점점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명철함과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요, 선해지기보다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악해지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얄팍한 지식으로 이제는
진화론 같은 사상을 만들어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겨났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자기가 있지도 않았는데, 모든 만물이 지나는 것을 자기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악을 떠난 복된 가문과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이요. 성경은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두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로는요, 우리의 선행으로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의지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사상, 이 모두가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라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1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제 율법 외에, 우리의 율법이란 건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행함 이런 것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는요,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한 의를 나타낼 것을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로 누구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 3장 2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께 철저하게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요, 우리를 구원할 것이 온 우주 가운데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교들과 세상 사람들은요, 선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선행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 이전 시대에도 인간은 인간의 의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선행을 많이 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나 욥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그분의 아들, 그분의 의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의지하도록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의다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구원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선행으로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살면서 우상이나 재물이나 사람이나 우리의 명철이나 우리의 의를 의지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